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나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셔서 그 말씀에 속한 자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말과 물질과 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들은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통해서 관계를 다루고 계십니다. 참 타이밍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말이 점점 더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작은 이야기였는데 여러 사람의 입을 지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로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말도 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말을 쉽게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사실처럼 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비난하면 나도 그 말 가운데에 끼어들기 쉬워요. 그러나 사람의 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무엇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함께 따라가면
또 억울한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사실을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불쌍하다라는 마음으로 잘못까지 옳다라고 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의 일일수록 더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짐승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을 속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쓰러진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짐을 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나 일터에서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을 알려주고 무거운 일을 함께 들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3절에서는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남들보다 적고 도움을 청할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말만 받아들이면 쉽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을 듣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의 말을 먼저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말과 잘못된 판단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한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 말보다 사실을 말해야 돼요. 8절에서는 뇌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뇌물은 판단하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돈이나 선물을 받으면 잘못된 일도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돈만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분과 부탁도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부탁했다고 원칙을 바꾸거나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고 잘못을 감싸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도 사람의 친분보다 말씀과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말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랐어요. 힘이 없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로 살아본 사람이 나그네의 어려움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거짓을 멀리하고 사실을 따라서 판단하며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당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수의 틀린 의견이 옳은 의견이 되어서 그 군중 심리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짓과 미움과 잘못된 판단까지 담당하셨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실을 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안에서 거짓 일을 멀리하고 진실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